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바른 방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 지체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대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또 임원이 직분자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이 육신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나의 의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며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이 주님께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과 또 염려와 걱정들, 근심들, 또 많은 상황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건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다음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소유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의 이 생명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먹고 마시면서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들,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회개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야 할 방향으로 안 가고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메타노에오,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죄의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과 악한 영들의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매일매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계속해서 이 육신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꿈틀대는 그 탐욕과 그 욕심 가운데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바로 이전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육신의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일 방탕함과 이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뜻밖의 그날, 이 지구상에 사는 온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육신의 일들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덫에 걸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의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본문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몸은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또 악한 영들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선교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가정들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임원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임원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또 나의 이 신앙도 이 육신의 죄악과 이 악한 영들의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들과 사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임원들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특별히 우리가 왜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편 143편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새벽처럼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이 시작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임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